지난 6월 20일에서 27일까지 7박 8일 동안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우리 성도들이 헝가리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헝가리 허트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개혁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시간과 또 마음, 체력을 쏟았는데요. 이것은 수고나 헌신이라기보다는 기쁨과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16년 단기 선교팀을 별칭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단기 선교팀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아주 밝고 신나게 웃는 일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밀라노도 그 기간에 굉장히 더웠다고 들었는데요. 허트번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37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날씨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일들이 참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지치는 그런 일이기도 했는데,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눔을 할 때는 웃음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참 기뻤습니다. 낭낭 18세는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막 웃는다는데 꼭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웃음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함께 지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그 사소한 차이가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각기 사랑은 오래 참고의 그 사랑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의 근육을 많이 사용해야 그 팀이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아마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해야 하니까. 선교하러 왔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올 한 해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처음 시작하는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6개월을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정리하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를 따로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담아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일, 감사의 근육을 쓰는 일,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사랑을 쓰는 일이 있는 것처럼 감사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감사의 힘을 쓰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랑으로 후원해 주셨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먹는 것도 어려울 텐데 밑반찬 만들어가지고 밑반찬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기도의 후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특별한 은혜를 선교 기간에 누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기회로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선교의 현장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선교의 내용은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집시 어린이들,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복음팔찌라는 것을 함께 만들고 나누어 주었는데요. 5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창조를 나타내는 노란색, 죄를 나타내는 검정색, 예수님 보혈을 나타내는 빨강색, 속죄를 나타내는 하얀색, 그리고 녹색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이렇게 구슬로 끼워가면서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손목에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매일 오후에는
헝가리 개혁교회 한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서 고넬료 전도라는 것을 이제 함께 했습니다. 이 고넬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만 초청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까지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다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헝가리 허트번 개혁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그런 고넬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단기팀이 이제 나중에 우리 봉헌송 할 텐데 이제 헝가리 노래로 찬양을 준비해서 합창을 하고 또 성악 전공한 우리 청년들이 이제 특송을 하고 또 밀라노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전도 설교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것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헝가리 개혁교회의 이슈투반 목사님이 다 마무리해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이제 버려지는 뭐 이런 역할도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이슈투반 목사님과의 만남이 참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만남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을 헝가리식으로 하면 이슈투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투반 목사님의 동역이 참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고 저에겐 참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그 첫 번째 가정 방문을 이제 하게 됐을 때 그 가정에는 이웃들이 많이 초청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다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해서 장비도 정리하고 이제 또 그곳에 오신 분들하고 교제하고 귀가하는 때까지 그 이슈투반 목사님이 어떤 할아버지와 함께 그 아주 깊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숙소로 돌아왔고 이슈투반 목사님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대화일지 참 궁금했는데 다음 날 그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성당인데 성당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열심히 하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예상치 못한 때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본인이 운전해서 가다가 차량 사고를 본인이 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전에 어떤 꿈인지 또는 환각 상태인지 뭔가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에게도 얘기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거나 그 답을 해주질 않고 다 그냥 웃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목사님이니까 한번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꿈인지 환각 상태인지 본인이 어느 어두운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하와 같은 그런 어둡고 캄캄한 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막 있고 이상한 여자들이 거기에 있어서 아주 오싹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캄캄한 곳을 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니까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책이 두툼하고 큰 책이 한 권이 놓여 있는데요. 그 책을 맡으신 분이 책을 펼쳐서 살펴보더니 당신 이름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다시 그 책을 펼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살펴보더니 당신 이름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3번을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 것에 대해서 짐작이 좀 되지 않으십니까? 네, 헝가리는 70% 정도가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 나라인데도 그 주변 이웃이나 그 아내 되는 분도 전혀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를 못하는 것이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쩌면 좀 부담이 돼서 해석을 안 해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성경 한 곳을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 두툼하고 큰 책은 생명책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지옥에 가신다는 그런 꿈입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할아버지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꿈을 들었을 때 그 꿈으로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가 쉬우세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 해준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진리로 사람을 양육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의 그 참 진심이 거기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참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그 꿈 해석을 듣고 이해했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세요 했는데 그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루고 집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이 미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 그 미쉬라는 이름이 떠오르거든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영생에 관한 진리입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고 해서 전 국민이 70%인 기독교 카톨릭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아내를 잃고 참 안타깝게 혼자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영생을 얻는 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영생에 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아주 경건하고 진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구별된, 특별히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생활했는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서 바리새인 본인의 기도의 내용 속에 그들의 경건 생활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안 하는 것이 있었는데 토색, 불의, 간음입니다. 토색이라고 하는 말은 권력을 가진 자가 일반 백성을 착취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절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기 외에도 자기 소득,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을 또 하나님께 바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건 뭐 많은 분들이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이 일은 우리 안에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경건한 그런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요.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곤란해지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하나님 뜻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자 하는 열망 또한 그에게는 강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지난주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이 아무리 경건하고 종교적이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첫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게 종교적으로 생활을 해도 그것은 육으로 그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IS와 같이 아주 비정상적인 테러 집단을 제외하고는 종교 간의 전쟁 같은 것들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제각각 으뜸이다라고 하는 말이 종교다원, 다 으뜸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에서 최선을 다하면 결국 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때 오르는 등산로는 여러 루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루트를 기독교라 할 수 있고 카톨릭이라 할 수 있고 불교라 할 수 있고 이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길이 있지만 그 길을 끝까지 올라가면 정상에서는 다 같이 만난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길을 있지만 그 여러 길을 끝까지 올라가면 정상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서 하늘로 오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놀라운 경건함이나 종교성이나 열심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냥 육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경건성은 거듭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는 가장 행복하다고 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헐벗고 굶주린 나사로가 살았죠.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간 겁니다.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지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만 찾으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과 천국은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진 부자가 목이 너무 타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제 혀에 서늘하게 좀 대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 놓인 큰 구렁텅이, 서로 왕래할 수가 없는 그 큰 구렁텅이가 바로 육과 영 사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을 소유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그 무엇으로도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고 어떤 경건한 생활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본문 7절에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거듭남의 길. 거듭나는 것 외에는 영의 생명을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거듭남의 놀라운 때와 방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8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생명, 하늘에 속한 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은 마치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과학적인 예측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과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 못 받은 사람이로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방법도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 하늘에 속한 신비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증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내가 영생에 확신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난 지금 죽어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말씀이 그렇게 보장해 주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생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증언하는 삶이 같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증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생명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천하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셔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증언하려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증언해야만 하는 생명이 있으면 그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언어로는 가히 이룰 수 없도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조차 없는 하늘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생명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죠. 증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죽이고 아무리 매를 때려도 제자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 목숨을 걸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전하려고 했다면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그 생명을 아는 사람, 그 생명을 정말 누리고 사는 사람은 증언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지만 증언이 없다면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영생이 나에게 있는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나에게 영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신이 없으면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직도 좀 구분이 잘 안 되고 확신이 좀 없는 그런 분들도 우리 안에는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가수는요, 자기 노래 가사말처럼 운명이 그렇게 되어간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콘서트에서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가수들은 자기 노래처럼 그렇게 운명이 된다고. 근데 정말 그 가수가 어둡고 우울하고 그런 노래 계속 하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전순선 목사님이 아주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유적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카톨릭에서 주장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런 유적인지를.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120년 동안만 계속 같은 걸 얘기하면은 그게 역사적 사실로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까지 그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들으면 그게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세상 소리를 자꾸만 들으면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성취하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를 성취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높임받고 풍요롭게 살고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제시해주고 많이 가르쳐주잖아요.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다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삶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이스투반 목사님이 13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입교할 때 입교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떻게 듣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봐라. 그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읽었대요. 진지하게.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읽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놀랍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고 그때 이후로 날마다 말씀을 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또 뭐라고 음성으로 말씀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기대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의무적으로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오늘 너는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고넬료 전도할 때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읽었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분은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살아요. 영에 속한 자인지 육에 속한 자인지 불분명한 분들을 포함해서 영의 생명이 확실한 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반드시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보냈어요.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상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을 구리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다. 정말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렸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놋뱀처럼 예수님이 높이 들려 올려져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역사,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정말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엘리야처럼 천둥, 번개 이런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생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는 건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 바라보는 일을 생각으로, 의식으로 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영생에 속한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게 합니다. 영생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늘 반복해서 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또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